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합본 특별 개정판. 저자 정명석. Audiobook 15. 도깨비 6호 대작전 상편.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되어주시며 생명을 구해주셨다. 미군 팬텀기 폭격. 도깨비 6호 작전은 1968년 4월 5일에서 4월 7일까지 감행한 작전이었다. 작전 지역은 뚜이호와 서쪽 방면 평야지에 있는 미탄 마을이었다. 월맹군 제5사단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로 그중 18비연대는 약 6개월 전인 1967년 10월에 백마사단 사령부와 29연대가 있는 리노아 지역에서 대작전을 하여 한국군에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준 부대다. 리노아 지역이 공격받았을 때는 내가 제8월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29연대 이대대장 및 임마누엘 중대원들도 거의 전사했고 내가 근무했던 28연대 3중대도 정현우 중대장 지휘하에 작전 지원을 나갔다가 20여 명의 전우를 잃고 패하고 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월맹군 제5사단의 95연대가 뚜이호와 북쪽 해변가에 자리 잡고 있는 미군 비행장을 공격하려고 며칠 전 미탄 마을에 들어와 진지를 막강하게 구축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제28연대와 인접해 있는 월남군 47연대장의 요청에 따라 아군은 도깨비 28연대 1대대와 2대대가 포위망을 형성해 작전하기로 했다. 1대대는 작전 지역인 차이산 쪽을 중심하여 북쪽으로 포위망을 형성하고 2대대는 동쪽으로 포위망을 형성하여 적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제30포병대대와 제96포병대대는 이 작전을 지원하기로 하고 먼저 미 공군이 팬텀기와 헬기로 마을의 폭격을 감행하기로 했다. 1대대에 속한 우리 중대는 이동하여 미탄 마을 동쪽으로 흐르는 송바강가 논바닥을 기어 포복하면서 작전 배치될 곳으로 개인거리 7에서 8m를 확보하며 일렬중대로 침투해 들어갔다. 나는 M79 유탄 발사기 사수로서 여느 날보다 많은 50여 발이나 되는 7탄을 챙겨 군장을 꾸렸다. 이 총은 쏘면 400m까지 나가고 터지면 살상 범위는 20m나 되므로 적이 집단으로 수십 명이 몰려있을 때 요긴하게 쏘는 분대포 역할을 하는 무서운 살상화기다. 내가 1차 파월 임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같이 근무했던 이 분대의 김상병이 내 유탄 발사기 총을 인계받았다. 그런데 내가 재파월 되어 3중대에 들어가기 6일 전 그가 혼바산 작전에서 전사했다고 정원도 전우가 이야기해 주어 나는 더욱 죽음의 공포에 충격을 받았다. 이날 작전 지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급히 개인 홀을 파기 시작했다. 건기 때라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너무 땅이 말라서 홀을 파보니 비포장도로 같이 단단했다. 하지만 분명 야간에 작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을 예상하고 모두들 살려고 그야말로 어깨가 부서지도록 홀을 깊이 팠다. 잠시 후에 미국 팬텀기가 폭격하면 적들은 즉시 반응을 보여 차이산 쪽으로 도망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 오늘 밤에 포위망을 뚫고 나갈 것이다. 소대장은 이곳이 적이 도망갈 수 있는 요새지이니 살려면 홀을 알아서 파라고 말하며 판 다음 검열하겠다고 겁을 잔뜩 주었다. 우리는 돌 같은 흙바닥을 기어이 파내고 말았다. 호가 완성되자 잠시 후에 미 공군의 팬텀기 폭격이 있다고 했다. 폭격하여 그 폭탄이 터질 때 땅이 흔들리고 크게 진동이 일어나니 엎드려 배를 땅에 대지 말고 호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배를 개구리같이 땅에 깔고 있으면 배가 폭탄의 심한 진동에 의해 갈라지든지 심한 충격을 받아 간이 떨어지고 심장이 터지니 절대 조심하라고 했다. 우리는 바짝 긴장하면서 팬텀기 폭격 광경을 보기 위해 폭격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공군기가 제비처럼 날아왔다. 팬텀기는 대나무 숲이 덮인 미탄 마을로 한 대 한 대 머리를 쑤셔박듯이 급강하여 폭탄을 퍼붓고는 다시 하늘로 치솟아 날아갔다가 또다시 돌아와 연속 폭격을 번갈아 감행했다. 불꽃은
굉장한 폭음과 함께 하늘까지 치솟고 사람인지 물체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폭탄 터지는 진동으로 지진이나 난 듯 땅이 흔들흔들했다. 배를 땅에 대고 있지 않아도 간이 떨어질 듯 몸이 흔들렸다. 미 팬텀기는 그 큰 지역 이곳저곳에 골고루 폭탄을 계속 퍼부었다. 멀리서 보아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폭탄이었다. 저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인가? 호흡이 있는 생명은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었다. 월맹군들은 미군 팬텀기 비행장을 모두 때려 부수러 왔다가 잔인한 죽음의 변을 당한 것이었다. 미군들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기에 조금도 용납지 않고 폭탄을 퍼부어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다. 40분이 지난 후 위탄 마을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혓바닥만 훤히 보였다. 모든 건물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흔적도 없어졌고 큰 대나무 숲도 다 타서 순식간에 폐허의 벌판이 되고 말았다. 이곳은 마을 이름대로 미치고 탄식하는 비참한 미탄 마을이 되어 버렸다. 바람이 부니 화약 냄새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가 날아왔다. 짐승 타 죽은 냄새, 사람 타 죽은 냄새들이었다. 전쟁만 없었으면 50에서 60년도 더 살 자들이 일순간에 20대 청춘으로 세상을 끝내고 만 것이었다. 미워하고 싸우면 오래 살지 못한다함을 가슴에 사무치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허무한 마을, 허무한 인생들. 전쟁은 이긴 자도 진 자도 폐허의 마음, 폐허의 마을을 만들어 놓았다. 인생들이 말 못하는 짐승보다 더 잔인했다. 일순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지옥 세계가 되었다. 600호나 되는 마을이 푸른 숲이 결국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불바다에서 여기저기 연기만 모락모락 올라온다. 불에 탄 산처럼 되어버렸다.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끼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가. 전쟁은 너무나 잔인해서 전쟁에서 지면 저주야 라고 말했다. 다 타버려서 검은 잿더미로 변한 마을을 쳐다보며 허탈감에 사로잡혀 모두들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 전우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어깨가 빠지도록 호만 팠네. A, C8. 혀 빠지게 헐떡거리며 그 돌같이 단단히 호를 팠는데 전투 끝났잖아. 이제 싸울 자가 누가 있어? 다 제가 되고 죽어버렸는데 정말 간단하게 끝나버렸네. 했다. 월맹군 제5사단 95연대 사대대가 저기서 다 죽었을까? 명이 긴 놈은 호나 지하 벙커 깊이 들어가서 그래도 산자가 있겠지. 야, 저기에서 어떻게 살아? 귀신도 죽었겠다. 그래도 명 긴 놈은 살아서 오늘 밤 빠져나가겠지. 이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간단 말이야. 전우들은 생명의 위험을 덜었기에 모두 심리적으로 안도의 숨들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적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죽음의 공포에 떨다가 긴장이 풀리니 전우들은 인절미처럼 몸들이 늘어졌다. 서산의 해가 지니 곧 칠흑같이 캄캄해졌다. 치열한 총격전, 잔인한 밤. 낮에 거센 폭격을 가했지만 우리는 철저히 야간 경계에 들어갔다. 이날 밤 9시가 되면서 옆 8중대에서 산발적인 총소리가 들리더니 10시경에 내 옆에서 갑자기 10여 발의 총소리가 났다. 이때 정 중대장은 무전병 정원도의 무전기를 통해 이 새끼들아, 왜 총을 쏴? 적들이 우리 위치를 알았으니 큰일 났다. 이 새끼들 죽고 싶나? 소대장 바꿔. 했다. 정원도 무전병은 재치있게 소대장은 시체 확인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여 분노의 화살을 돌렸다. 우리 1소대 2분대원 중 하나가 적 2명이 오는 것을 먼저 보고 자기도 모르게 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 사살된 2명 중 1명은 총이 있고 다른 1명은 총이 없다고 했다.
월맹 정규군인데 총이 없을 리가 만무했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으니 확인되지 않았다. 총 일정을 노획했다고 중대장에게 보고하니 우리 중대가 이번 작전에서 첫 전과를 세웠다고 좋아하며 나머지 총도 찾아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2분대 전원이 호에서 나와 한정의 총을 서로 찾겠다고 조명탄 아래로 다녔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며 총 찾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 사이 월맹군 200명 이상이 우리 쪽으로 포위망을 뚫기 위해 기어오고 있었다. 이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 모두 즐겁하여 되돌아 황급히 진지에 들어갔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상황이 뒤바뀌니 모두 긴장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까 앞서오다 총에 맞은 적 2명은 천병인 것이 분명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분대가 총 한 자루를 찾겠다고 샅샅이 뒤지며 다닌 곳은 월맹군 95연대 4대대가 숨어있는 지역으로부터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약 600명의 대규모 적들이 코앞에 잠복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낮에 월맹군이 있다는 곳에 팬텀기 폭격을 퍼부어 불바다를 만들어 놓았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기에 아직 살아있단 말인가. 우리도 기발하지만 적들도 날고 기었다. 그때 월맹군들은 논바닥 한가운데 은신해 있었는데 처음엔 거기 하얗게 말라 서 있던 벼줄기들이 시선을 가려준 것 같았다. 그러다 우리가 조명탄을 쏘아 올리며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들도 알아채고 충분히 사격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히 납작 엎드려 있기만 했다. 이날 하나님이 함께하사 적들을 감동시켜 공격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공격했더라면 우리 2분대뿐 아니라 소대 전체가 그 자리에서 전멸당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나와 전우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이날 밤 이때부터 치열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생결단을 하고 차이산이 가까운 우리 중대 1소대 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 그야말로 벌판이 시커멓게 기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겁이 나 호에서 뛰쳐나와 치열한 사격을 퍼부었더니 그 까맣게 밀려오던 월맹군들은 방향을 돌렸는지 잠잠해졌다. 이때 30포병대대와 96포병대에서 쏘는 조명탄이 터져 50만 촉 광 밝기로 순간순간 대낮같이 밝았다. 사격을 퍼붓던 곳에 즐비하게 적의 시체들이 엎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 예상대로 산자들은 방향을 돌려 서쪽으로 시체를 넘으며 모두 기어가고 있었다. 우리 소대는 연속 사격을 퍼붓다가 조명이 사라지면서 사격도 멈추었다. 우리는 모두 초긴장이 되어 눈에 불을 켜며 자기 앞에 또 적들이 기어오나 혈안이 되어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 옆에 배치된 8중대 쪽에서 돌발적인 사격을 퍼붓는 소리가 대지를 뒤덮었다. 우리 쪽으로 오던 적들은 8중대 쪽으로 간 것 같았다. 약 15분 이상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베트콩이다. 코앞에 기어온다. 쏴라. 하여 돌발적인 사격과 함께 온 소대는 다시 사격을 시작했다. 포병대대에서 쏘는 조명탄이 또 터져 대지가 훤히 보인다. 수십 명이 우리 쪽을 향해 계속 기어나왔다. 밤이라 총을 조준하여 쏘지 못하니 잘 맞지를 않는지 적들이 끊임없이 기어왔다. 아무리 쏴도 그대로 있다고 당황하며 고함을 지르는 신병의 소리를 듣고 이 새끼야. 왜 죽은 시체에다 자꾸 쏘는 거야 했다. 아까 죽어 엎어진 시체 위에 시체가 포개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계속 쏘았던 것이다. 낮은 논두렁 뒤로 기어가는 자들은 논두렁이 낮아서 배나 안 맞지 머리와 어깨는 안 맞을 수가 없었다. 앞에 기어가던 자가 총에 맞아 죽고 엎어지고 뒤에 도망가는 자가 그 시체를 기어 넘어가니 너무 잘 보였다. 베트콩이 시체를 넘어갈 때마다 사격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시체가 쌓이니 시체 뒤로 도망가고 있었다. 어두워 총을 쏴도 잘 안 맞으니 일제히 수류탄을 집어던졌다. 조명탄이 대낮같이 밝히니 시체가 한자리에 쌓인 것이 보였다. 바로 내 앞쪽 15에서 20m 떨어진 곳에는 논에 물을 대려고 약 60cm 깊이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다. 그 수로를 이용하여 적들이 새까맣게 기어가고 있었다. 이를 본 장판용 소대장이 수류탄을 던지라고 하니 모두 몇 개를 까 집어던졌다. 수로에 기어가던 자들이 그야말로 즉사해 수로로 도주하는 길이 차단되면서 시체가 하나, 둘,
포개져 쌓이기 시작했다. 그래도 베트콩들은 시체 뒤로 계속 기어 도망가고 있었다. 잔인한 밤이었다. 살려고 몸으로 때우고 갖은 머리를 써도 이미 사망으로 기울어진 그들의 운명이었다. 우리가 이날 밤에 멸한 월맹군 제5사단은 약 6개월 전에 우리 한국군 백마구사단 사령부와 29연대를 민호화 지역에서 이같이 잔인하게 멸했던 부대였다. 그때는 내가 한국에 귀국해 있을 때였다. 우리 삼중대도 그때 작전 지원을 나갔다가 많은 전우들을 잃고 돌아와서 온 중대가 초상집같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정 중대장은 이를 뿌득뿌득 갈며 직접 사격했고 원수를 갚겠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작전을 지휘했다. 온 중대 병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적들이 우리 사단 사령부에 엄청난 포를 퍼붓고 작전을 벌여 피바다를 만들었던 그 월맹군 제5사단임을 이미 알고 작전을 했기에 우리 중대와 1대대, 2대대는 연대장을 중심하여 더욱 비장한 각오를 한 것이었다. 마구 집어던져 터지는 수류탄의 굉음은 귀청을 면도날로 긁는 듯이 섬뜩섬뜩한 소리로 대지를 울렸다. 파월 신병들은 고참들보다 더 무섭게 총을 쏘았다. 요령도 없이 한 번 총을 쏘면 그칠 줄을 모르고 연발로 갈겨댔다. 월맹군들도 죽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처음에 우리들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려 할 때는 자기들의 위치가 발각될까봐 무조건 기어만 가다가 자꾸 쓰러져 죽으니까 그들도 수류탄을 마구 집어던지며 총을 쏴댔다. 하지만 우리는 낮에 판 경계호를 노성벽같이 써먹었다. 적들은 포위망을 뚫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15m 앞까지 기어 들어왔다. 여기저기서 소대장을 부르며 실탄이 떨어졌다고 소리를 질렀다. 장판용 소대장은 실탄을 아껴 쓰라고 고함을 질렀다. 치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탄이 떨어지면 끝장나는 법이다. 소대장은 나를 보고 빨리 유탄 발사기를 쏘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참으로 괴로운 밤이었다. 아무리 적이지만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또 신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저들의 가슴에 유탄 발사기를 마구 퍼붓고 싶지 않았다. 내가 쏘는 유탄 발사기는 그 위력이 수류탄 같아서 한 발 날아가 터지면 살상 범위가 20m나 되었다. 고로 한 발만 터져도 많은 생명들이 비참하게 된다. 내가 적의 가슴에 잔인하게 사격을 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어 이날 밤 승리하게 하심을 알았다. 아군이 퍼붓는 집중사격에 저들은 이미 시체가 되었다. 전쟁은 총을 많이 쏴서 적을 많이 죽인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병력이나 숫자나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을 의롭게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하늘의 표상인 나까지 잔인하게 행한다면 공의롭지 못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적에게 공포와 두려움만 주는 사격을 하여 도망가게 했다. 내가 쏜 유탄 발사기가 대지에서 터지는 소리가 귀가 찢어지도록 요란하게 들렸다. 살아남은 적들은 우리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결국 방향을 돌려 좌측으로 기어 도망가고 있었다. 적이라도 생명을 죽이지 않고 나도 죽지 않는 전쟁. 그 승리는 위대한 승리이다. 이 편도 저 편도 되어 주시는 하나님. 때는 새벽 1시 정도였다. 아직도 적들은 죽은 시체 위로 계속 기어서 넘어갔다. 시체를 기어오를 때마다 엄폐할 수 없어 그들의 몸이 논두렁 위로 보였다. 그때마다 아군들이 집중 사격을 하니 그 자리에 시체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 30m 앞에 보였다. 전쟁터에서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만도 못했다. 밥상 위에 밥을 빠는 파리를 보고 기분이 나빠서 잡아 죽이려고 한참을 쫓아다녀도 잡기 힘들어지면 어떤 파리는 날아가 살기도 하는데 전쟁터의 사람은 1~2초 만에 총에 맞아 죽는 것이었다. 인생의 죽는 위치가 저마다 다르지만 저렇게 논두렁 밑에서 서로 포개져 죽을 줄 누가 알았으랴. 살아남은 적들은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박박 기어 예상한 대로 상황지도상 3지역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우리 옆 다른 중대들의 집중사격은 끊이지 않고 총소리는 계속 요란스럽게 났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운명들이었다. 차이산이 아주 가까워서 월맹 정규군들은
우리 중대가 배치되어 있는 차이산 쪽으로 결사적으로 뚫고 빠져나가려 했다. 사격을 가한 후 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조명탄이 터질 때 보면 적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처럼 당황하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적들의 모습이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처참했다. 죽음을 놓고 막다른 골목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었다. 다시 소대장이 사격 명령을 내려 우리는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 총알보다 빠르지 않는 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죽음을 맞는 막다른 골목, 소낙비처럼 퍼붓는 탄알 속에서도 살려고 인간으로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 아무리 빨라도 총알처럼 빠르지 못하니 몸부림도 비호처럼 나는 것도 다 필요가 없었다. 기는 놈, 나는 놈 모두 다 그 수고가 헛되었다. 죽음을 피해 갈 자 누구랴. 전능자 하나님 손으로 그 몸을 가린 자로다. 살릴 자를 살려주려 겨눈 총구를 좌우로 흔들어 그 몸을 비켜 가게 한 자로다. 적들도 대항하는 사격이 만만치 않았다. 모두 진지에 들어가 완전히 엄폐하라고 장판용 소대장은 지시했다. 그는 육사 출신으로서 평소 성격대로 당황치 않고 침착하고도 과감하게 작전 지휘를 했다. 소대장은 숨 넘어가는 소리로 고함을 치며 각 분대에 사격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명령을 해도 총을 쏘는 병사들이 많지 않았다. 1인당 7탄 300발씩 지참하고 갔지만 일부는 벌써 다 쏴버렸기 때문이다. 모두 전투에 경험이 없는 자들이라 7탄을 아끼지 않고 적이 한두 명만 지나가도 마구 쏴버렸던 것이다. 적들은 계속해서 우리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대로 놔두면 아군이 죽으니 나는 그들의 바로 앞에다 더 이상 기어오지 못하도록 유탄 발사기를 퍼부었다. 다른 날보다 2배 이상의 실탄을 가져오고 싶어서 50발이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써먹을 줄은 나도 몰랐다. 적들은 드디어 퍼붓는 유탄 발사기에 그 맹렬한 파편 세례를 뚫지 못하고 방향을 돌리고 말았다. 새벽 3시경이었다. 적은 이곳저곳으로 최후의 발악을 하며 산만하게 흩어져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적과 교전하는 총소리는 이곳저곳에서 계속 끊이지 않았다. 포병대대 지원 조명탄이 공중에서 쿵 하고 터져 주위가 대낮같이 밝아졌다. 25m, 50m 전방에 적들이 쓰러져 죽은 모습이 보이고 150m 지점에 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 중대의 화기소대도 배나무숲 앞에서 월맹군과 육박전까지 벌여 몇 놈을 목 졸라 죽이고 아군의 인원 손실 없이 상황이 끝났다고 했다. 중대장은 대대에 계속 보고했다. 3중대 차단 지역인 차이산 쪽의 1소대가 대교전을 하여 적들을 멸했다고 무전을 했다. 총소리가 일단 모두 멈추었다. 적들도 빠져나갈 자는 다 빠져나가고 죽을 자는 다 죽은 것 같았다. 낮에 그렇게도 미군 팬텀기들이 와서 폭격을 퍼부어서 불바다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월맹군들이 어디에 숨었다가 왔는지 정말로 신기했다. 우리가 볼 때 적들이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개미 새끼도 숨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진지에다 폭탄을 퍼부어 불바다를 만들어 놓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 생명들을 숨겨 놓았기에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듯이 밤에 포위망을 뚫으려 구름같이 밀려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모든 상황은 끝나봐야 알겠지만 낮에 폭탄을 비오듯 퍼붓는 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없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저 하늘에 살고 계신 신이 생명의 은신처를 주지 않고서는 도대체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새벽까지 우리와 교전했던 적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신은 그들을 어느 곳으로 빼내어 산으로 도망치게 하였을까? 참으로 궁금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내 편이 되었다가 적의 편도 되어주셨다. 적들이 구름대같이 밀려왔어도 내가 있는 곳에 포위망을 뚫지 못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가게 해주셨다. 이날 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으라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총탄을 퍼붓던 밤이었다. 비비린내 나는 전투가 끝나니 먼동이 트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적들이 과연 어디에 숨어 있다가 살아서 어젯밤에 그렇게도 큰 무리가 나와 아군과 부딪혀 싸웠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아침에 작전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 우리 아군들은 적들이 마을에 홀을 파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미군 전투기로 미탄 마을에 폭격을 퍼부어 불바다로 만들었을 때 적들이 완전히 전멸, 소탕됐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월맹군들은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다가 미군이 민간인들에게 마을 폭격 작전이 있으니 급히 피하라고 할 때 민간인들보다 먼저 마을에서 동쪽으로 도망가 미탄 마을의 끝 송바강 쪽 2km 떨어진 대나무 숲에 숨었던 것이다. 우리에게는 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적이 아니니 이들의 생명도 불쌍히 여기시고 대나무 숲을 이용하여 모두 피하게 하신 것이다. 월맹군들은 미군이 폭격할 때 거기에 숨어 있다가 폭격이 완전히 끝난 후 밤에 다시 폐허가 된 마을로 들어왔고 날이 새기 전에 아군의 포위망을 뚫으려 차이 산으로 기어 나오다가 우리와 배교전을 하게 된 것이었다. 전쟁을 하면 현대식 무기로 싸우니 어느 한쪽이 금방 멸망하고 끝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조화로 쉽게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은 역시 전능자에 의해 좌우된다. 적을 죽이려다 우리가 죽을 뻔한 날이었다. 월맹군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편도 저 편도 되어주시며 생명을 구해주셨다. 하늘이 볼 때는 한 핏줄로서 마치 부모 앞에 싸우는 한 형제와 같이 생각하며 다스리시는 그 심정을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싸우는 우리끼리는 원수지만 양군 다 하나님과는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적군이나 아군이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다. 승리의 감격. 악몽 같던 밤의 총격전이 끝나고 날이 새어 주위를 보니 청청한 젊은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무수히 죽어 있었다. 이들은 전쟁 때문에 50에서 70년을 빨리 죽은 것이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랴.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전쟁은 신의 장난인가 아니면 예정인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인가 하고 하늘을 쳐다보며 답을 받기 원한다. 성경에 나온 전쟁사를 보면 인간이 영토와 물질에 욕심을 부리다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대개 보다 선하게 사는 편을 보다 악하게 사는 편이 미워하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선 편을 통해 악편을 멸하시는 전쟁을 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민족이 침범해 올 때 다윗 왕을 통해 싸워 항상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모세를 통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사랑하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왕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모두 성 밖에서 멸한 일이 있었다. 이는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저주하여 멸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편을 통해 역사하시어 악편과 싸우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데 지구촌의 전쟁을 보면 대개 왕들의 주권이나 영웅심에 의해 민족의 세력 확장, 경제적 이권 소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많았고 근래에 와서는 민족 감정이 폭발된 테러를 통한 전쟁이나 종교 감정이 내포되어 대립하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은 선편이 악편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허락지 않는 전쟁은 욕심과 권력, 미움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 하겠다. 물건은 저울에 달아보면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이고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인지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의는 전능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다. 우리 병사들은 밤새 교전하고 질비하게 쓰러진 적들을 보더니 정말 많이 죽었다고 말하며 큰 성과를 올린 것에 놀라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밤새도록 교전이 벌어졌던 우리 소대 앞에 시체들이 끝없이 엎어져 있었다. 벌판이 시체로 뒤덮였다. 죽은 시체 옆에는 총이 한정씩 나란히 놓여 있었다. 전쟁터에서 총이 자신을 살린다고 하지만 총만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다.
총도 자신을 살리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전쟁터에서 무기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던 것이 생각났다. 우리 소대의 앞뿐만 아니라 우리 중대 곳곳에도 무수히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은 시체들이 즐비해 있었다. 이를 쳐다보는 병사들은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싸우다 죽으면 저렇게 되겠지.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지금껏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두 살아있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동쪽에서 아군의 APC 장갑차 한 대가 우리 쪽으로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아니 싸움도 다 끝났는데 무슨 APC 장갑차가 달려오는 거야? 하며 모두 놀라서 쳐다보고 있었다. 눈치를 보니 연대의 지휘관들이 온 것 같았다. 어젯밤에 교전을 한 우리 소대 앞으로 달려오다가 많은 적들의 시체들이 늘비하게 널려있는 것을 보고 멈추었다. 벌판은 피로 얼룩졌고 피비린내가 진동하여 구역질을 하는 자도 많았다. 그 APC 장갑차에서 몇 명이 내렸다. 알고 보니 28연대 홍도깨비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었다. L 연대장은 연대 참모들과 함께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 같았다. 특히 1대대 3중대의 교전이 제일 컸기에 궁금하여 새벽에 나리새기가 바쁘게 현지로 헐레벌떡 달려온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교전이 가장 치열했던 소대가 내가 속한 1소대였다. 이번에 아군 8개 중대가 투입되어 32개 소대가 에워쌌는데 베트콩들은 그 많은 소대 중에 우리 소대 앞을 뚫고 나가려다가 초전 박살이 난 것이었다. 그래서 전날 밤 정현우 중대장도 우리 소대 쪽에서 중대 작전 지휘를 한 것이었다. L 연대장은 중대장을 찾았다. 정 중대장은 APC 장갑차를 보고는 눈치를 채고 이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크게 전과를 세우고 연대장을 만나니 보람이 있는지 그는 의젓하게 부동자세로 서더니 백마 3중대 작전 무사히 끝냈습니다. 하고 연대장에게 거수 경례를 했다. 연대장은 소대 앞에 있는 무수한 적들의 시체를 보고 뿌듯하여 엔도르핀이 솟는 듯한 모습이었다. 빙그레 웃으면서 정대위 수고했소. 결국 대승리를 하고야 말았네. 그동안 늘 작전에 실패를 하더니 이번에는 대작전에 아무런 인원 손실 없이 대전과를 세웠어. 하고 진지한 칭찬을 했다. 중대장은 그동안 매번 작전에 실패한다고 연대장에게 갖은 책망을 받다가 오늘은 연대장이 새벽부터 쫓아와 칭찬을 하며 뜨거운 악수를 해주니 육군 대령 앞에 소총중대 대위로서 아주 마음 뿌듯하고 감격스런 일이었다. 중대장은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아 순간 손수건을 꺼낼 틈도 없는지 맨손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한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만 해도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고 패하면 원통하여 울게 되는데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워 이겨서 살았으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과거의 작전 때마다 실패하여 부하를 잃고 면목 없이 연대장으로부터 책망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 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어제 치운 월맹군 부대는 몇 개월 전에 우리 중대가 지원한 백마 29연대가 크게 당했던 바로 그 상대였는데 이들을 소탕했으니 중대장은 물론 연대장까지 기분이 날았고 또 백마 부대는 소문이 나 화제거리가 되었다. 연대장이 중대원들은 모두 무사하냐고 물었다. 교전은 치열하게 벌였으나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고 중상자도 없었다. 다만 우리 중대 화기소대에서 결사적인 육박전을 하다 병사 몇 명이 약간의 타박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군대 전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육박전을 잘 모른다. 육박전이란 문자대로 몸을 서로 부딪히고 임하고 머리통이고 쥐어박고 다리를 찢고 모가지를 비틀고 코를 물어뜯고 팔뚝을 비틀고 허리를 꺾고 남자의 치명적인 급소인 생식기를 걷어차고 뒤집기를 하며 죽을 때까지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다. L 연대장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봤더니 둘러선 우리 3중 대원들에게 모두 용감했다고 칭찬을 해주어 우리는 홍도깨비 파이팅을 외쳤다. 전날 밤 소대장이 침착하게 야간 작전을 잘 지휘해 주었기에 정 중대장은 우리 소대장을 소개하며 1소대 작전을 아주 잘 지휘한 장판용 소위입니다. 라고 말하자 연대장은 악수를 해주며 작전 지휘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었다. 이로 인해서
정 중대장은 이번 작전에 성공한 것을 아주 통쾌하게 생각하며 원수를 갚았노라고 입이 찢어져라웃고 마음 뿌듯하여 만족해했다. 저자 소개